오늘은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시편 78편 전편 1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시간으로 보기에는 말씀이 너무나 길지만 여러분 그냥 간략하게 개관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각 챕터 중에서 가장 성경이 긴 장이 어디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짧은 게 시편 118편. 네, 119편이 가장 길고 그 앞에 118편이 가장 짧아요. 성경의 정중앙을 딱 열면 한가운데 시편 119편이 차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중에 두 번째로 긴 시편이 바로 오늘 78편입니다. 72절까지 아주 긴 절로 되어져 있고요. 그 타이틀이 표제가 아삽의 마스길이다.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지은이고 아삽의 교훈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교훈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이번 시편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요. 자, 여러분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이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주체가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 자, 다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자, 지금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재 세대들, 현재 세대. 우리로 치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 그러면 앞선 세대가 있죠. 이렇게 3절에서는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세대도 이야기 나요. 4절에 뭐예요?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8편은 우리라고 하는 이 시편이 노래되어지고 있는 현재 세대와 그 이전 세대,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세대와 후대의 세대들, 그러니까 믿음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도냐라고 할 때 5절 말씀에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5절은 조상들이 오늘 이 시편에 우리라고 말하는 당시의 세대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다음 세대에 증거될 수 있도록 6절 말씀이죠.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또 다음 세대도 나와요.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시편 78편 안에는 조상 세대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이 네 세대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쭉 잘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세대를 이어가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외우고 가르쳐서 이것을 지키게 하라는 이 쉐마 텍스트 이 말씀이 시편 78편에서 이제는 가정이 아니라 자녀에게가 아니라 세대에 아우르는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한 참된 교육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시편 78편은 마스길이에요. 교훈인데 이 시편의 내용은 비유로 가르치고 있다.
감추어졌던 것들을 비유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반면교사 삼으라. 시편 78편의 말씀은 내가 지금부터 비유로 실패담을 얘기할 거니까 너희들 잘 듣고 반면교사 삼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후대에게 잊지 말고 가르쳐줘. 이 시편의 노래로, 이 아삽의 교훈의 노래로 이 이야기를 들려줘서 후대에 계속해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잊지 말도록 해줘. 이렇게 얘기한 것.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시편의 서론이다, 서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자, 이 말이 사실 시편 78편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읽어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자손이 구약 속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게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자, 보세요. 이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이한 일을 잊었다. 12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세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내시는 사건이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을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자, 여기서 말하는 10절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9절 말씀, 에브라임 자손은 이렇게 시작하니까 10절에 그들이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10절부터 내용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쭉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홍해를 가르고 부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런 역사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과 9절에 에브라임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에브라임 자손이 도대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는 게 뭔가? 자, 우리 사사기로 좀 가볼게요. 5장 14절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는 명령한들이 내려왔고 수볼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자 보세요. 14절에 에브라임이 거론되어지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이 상당히 용맹스러워서 지금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이 놀라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부를 때 이 에브라임을 칭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선봉에 서서 참전을 해서 상당한 승리를 거두는데 혁혁한 전과를 이룹니다. 상당히 싸움을 잘하고 호전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 8장 1절로 가볼게요.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느니라. 자 지금 여러분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투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에브라임이 어찌된 영문인지 참전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기드온과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위로해줘요. 뭐라고 말해요? 2절 말씀에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자, 전에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었던 그 승리의 전력, 승리의 역사의 어떤 전적,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 에브라임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디안과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근데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여러분 나아가가지고 3만 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승리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야 왜 우리 참전시키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기드온하고 잡아먹을 처럼 달려드니까 기드온이 지혜롭게 야 내가 한 일하고 너희들이 한 일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니?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에브라임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하니. 자, 12절 보니까 또다시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갔던 입다에게 태클을 또다시 걸면서 왜 우리 부르지 않았어? 이러고 있죠. 이쯤 되면 약간 상습적인 것 같은 냄새가 풀풀 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호전적이면서도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상당히 싸움을 잘하는 자존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는 서로에게 되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78편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비유 속에 등장하고는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 에브라임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러니까 정작 정말 전투해야 될 때에 맞춰서 나오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에브라임의 비유의 어떤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에브라임의 자손의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의 한 지점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혁혁한 승리를 이루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대단한 전과를 올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어떤 훈장 같은 것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계속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쫓고 그래야 하는데, 에브라임은 한 번의 승리를 자신들의 전과로 여기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은 이런 오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비유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서 동시에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반증해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하게 그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를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시편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때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죠. 18절,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19절에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어? 어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석에 쳐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떡도 주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도 예비하시랴, 그렇게 반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진노가 불탔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하셨죠. 이것은 22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놀랍게 주신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 동쪽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권능으로 남풍을 내셨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리같이 내리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정말 식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 결과 3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그 백성들을 죽이신 사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있죠. 32절이에요.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 37절은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역이 나옵니다. 40절 말씀,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하면 대적에게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43절 다시 나와요.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쇳바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46절 그들의 토상물을 황충에게 내어주셨고,
47절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48절 가축의 우박을 양떼의 번갯불을 넘기셨으며 49절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의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장자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식탁을 보여주셨으나 그것이 채 입에 넘어가기도 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현상에서 죽음을 당했고 그와 같은 일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을 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통렬하게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가. 시편 78편은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51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을 치셨대요. 여러분 장자 죽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뒤에 부분에 결말부에 내려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벌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노조가 그런 이 논조가 다시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59절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실로의 장막을 떠난 사건,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의 정복 이후에 성막을 처음으로 실로에 세워서 머물게 합니다. 그 실로가 여호와의 법궤가 머무는 곳이 되어지죠. 근데 사무엘생 4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임했다가 그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실로에 세운 하나님의 언약궤,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61절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블레셋의 회중 가운데로 블레셋 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시편 78편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자, 지금 어떤 단어가 나와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1절에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지금 이게 뭐예요? 시편 78편은 계속해서 젊은이들, 다음 세대, 오늘 제가 찬송가도 주님께 귀한 것들이 찬송을 정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약속의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큰 반역과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분 이야기가 67절에 가면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67절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삭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다윗을 택하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고 70,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셔서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도다. 시편 78편은요. 그러니까요. 에브라임에게 있었던 장자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제외돼요. 어떤 지파가 제외돼요? 레위 지파가 제외되잖아요. 제사장 지파로. 예.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 지파가 어떻게 채워져요? 야곱이 자신이 에서보다 둘째 아들이었는데 그 둘째의 서러움을 생각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형이었어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거꾸로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갑절의 복이 2배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오게 되지만 이 구약사를 보면 이 장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의 장자권은 첫째 아들 루벤에게서 요셉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지파, 두 지파를 받게 돼서 영적 그런 그 장자가 요셉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78편 비유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자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이 에브라임에게는 장자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이 그 나중에 누가 후손이 나냐면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 다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져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남유다 왕국이 되어지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되는 이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을 갖지 못하게 해요. 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로에서 이 우산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에게 죄를 짓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실제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미 그것들을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의 이 비유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장자권이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이 거꾸로 축복을 해서 에브라임의 장자의 축복에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다윗에게로 저 양떼에서 양떼를 성실하게 양의 우리에서 성실하게 그 양을 지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78편의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세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전해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78편은 반면교사 이 에브라임의 잘못된 반면교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것이 촛대가 옮겨져서 다윗에게 옮겨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시편 78편이 노래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이 반면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우리 아이들이 그 순종을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전파되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